에스더가 여러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평생에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나라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고 끊임없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그렇게 기도 훈련만 시킬까? 그렇게 말씀 훈련만 시킬까?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훈련만 그렇게 시킬까? 평생에 단 한 번 사용하시려고. 그러기 너무나 어려운데, 그러나 그것이 그 한 번이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시대의 배경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로귀환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포로기에 쓴 내용들이에요. 일단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물론 예언서로 들어가면 에스겔서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방을 강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에 대한 것을 기록했고, 에스더는 아말렉 자손 하만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음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앞에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에스더의 기도는 하만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배경을 잊어버리고 이 에스더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만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음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준비하셨는지, 에스더를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일 불임절의 제정의 기원을 이 에스더서는 매우 정확하게 이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전체 그림을 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어디를 중심으로 기록됐느냐? 수산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수산성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 앞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시대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이었다. 다니엘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한 사람이 준비되었다. 누가? 에스더가. 그런데 에스더가 준비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앞서 누가 준비되었다? 모르드게가 준비됐다.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할 그때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을,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비전으로 어떤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절대로 단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로 불리는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더 시대 왕. 자, 이제 조금 더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페르시아 4대 왕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21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조금 더. 에스더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3년에 일어난 상황부터 시작되는데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복들을 불러서 6개월 동안 연희를 베풀면서 결국 에스더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시차가 있어요. 1장, 2장에 시차가 있다니까요. 3년, 그 다음에 7년 이런 시차가 있어요. 4년의 시차가 있어요. 성경에는 시차가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하수에는 왜 이런 연회를 베풀게 되었느냐?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부왕 다리우가 6만 대군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스를 정복하러. 월등한 군사력에도 마라톤 병원에서 아테네 장군 밀티아데스에 의해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갔지만, 숫자는 많이 데리고 갔지만 이 전쟁을 이겼다,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다리우 왕이. 그리고 이 다리우 왕은 아테네 원정을 준비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2년에 걸쳐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6개월 동안 잔치하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아하수에로 3년차 되었을 때 연회를 베풀면서 계획하는 게 그리스 원정을 위해서 최종 점검, 작전회의,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잔치를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아직 기록되어진 않아요. 그냥 연회 베풀었다 이런 기록만 있지 왜 6개월 정도나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는지 이 내용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오늘 이 모든 전쟁의 역사도 아하수에로 왕이 이 전쟁을 계획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결국 6개월이 걸친 연회는 수산성 거민,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 7일간 연회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배경도 얘기했고. 자, 에스더의 왕후 간택은 아하수에로 왕 몇 년에 있게 되었냐면 아하수에로 왕 7년에 간택됐어요. 아까 몇 년에 지금 잔치 베풀고? 3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는 3차, 4차 전쟁이 있고 난 이후였어요. 이때. 근데 이것도 본문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때 6개월 전쟁할 때 왕후 와스디가 이게 지금 왕이 지금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궁한의 얘기로 그가 폐위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고 승리하지 못하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오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BC 479년에 그리스 원정에 나섰지만 미칼레 전투에서 참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건 안 나타났다니까. 전에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고 이런 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할까봐 다시 그러면 빨리 새로운 누구를? 왕후를 준비해서 왕 곁에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무무간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런 시기에 왕후 선발이 되고
결국에는 그 왕후의 에스더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결국 전쟁으로 나가는 그 현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 시대에 에스더가 간택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지나보니 이거는 누구의 계획이었냐?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왕의 신하들이 왕의 마음이 달라지기 전에 왕후를 간택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 상황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 때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모르드게가 누구를? 에스더를 준비했다는, 양육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의 기록을 그렇게 해요. 2장 5절에. 완전 유다민족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나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잡아올 때 그때 함께 사로잡혀 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살아있죠. 누구처럼 살아있어요? 아니, 누구처럼 살아있어? 그렇지, 다니엘처럼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네. 다니엘이 쓰임받았던 거하고 모르드게가 쓰임받았던 거하고 또 다른 형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역사를 주관하고 가시고 그걸 흘러가게 만드는데 누가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고 있다. 누가? 지금 모르드게가.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킨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냐? 삼촌의 딸이며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고 죽은 상황이어서 모르드게는 그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며 키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육하기에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영적으로 유다민족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가 뭐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는 거라니까. 금식기도,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금식기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까지 에스더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르드게가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기도했다. 에스더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모르드게의 이 권유로 엄청난 선포로, 네가 만약에 이 상황을 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버림을 받을 거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에스더가 알아들을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라면 에스더가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 민족이고 내가 유다 민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양육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형태든지 주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게 묶었어요. 그냥 왕에게 더욱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 본문에는 외모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앞쪽에는 이런저런 것들로 몸을 준비하게 만들고 일정한 시간 속에서 몸을 준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결정은 누가 하는데? 왕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왕이 보기에 마음이 들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다. 배고파도 적당히 밥 먹고 배가 터지게 먹지 않고 할렐루야 얼굴이 찢어지게 먹지 않고 갑자기 배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우리는 뭐 어차피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열심히 드시고 그냥 고무줄 옷 계속 입고 다니시고 뭐 자유롭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를 간택할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길밖에 없으니 그냥 편안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대로 막 먹고 할렐루야. 네. 지금 뭐 다시 몸을 준비했다고 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미 세월 다 가버렸는데 우리 청년들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잘 먹고 영양식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먹고 이게 굉장히 이 시대에 이 모르드게가 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지금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장교들은 이렇게 몸이나 몸무게 뭐 이런 것들도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언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 목사로서 자기 몸 관리를 해야지.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한 2kg가 올라가요. 2kg 올라가면 반드시 이틀 안에 2kg를 빼야 돼요. 먹는 걸로 안 먹는 걸로 빼든지 운동으로 빼든지 목욕탕에 가서 빼든지 2kg는 금방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걸 유지해요. 그걸 유지 안 하면요 옷이 맞지를 않아요. 옷이 맞지. 항상 그 상태로 그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네. 괜찮아 보여요? 네. 가끔가다 목욕탕에 갔는데 너무나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게 땅에 떨어진 동전을 주울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뒤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화장실에서?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제 우리는 뭐 그거야. 지금 우리 현실 속에 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모르드게가 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가다에서 보면은 말씀으로 이 에스더가 잘 준비된 모습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동의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었던 이 에스더, 자 외적으로도 왕이 볼 때에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김창옥 씨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여자들을 좋아할까? 돈이 없는 여자들을 좋아할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돈이 있는 여자가 좋아요? 돈이 없는 여자가 좋아요? 뭔 소리요? 김창옥 씨 말로 하면은 이쁜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모르드게가 감각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게. 이미 미래를 보고 결정적인 시기를 보고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제 변은미 전사님 만났는데 우리 교회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아, 그러세요? 예.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시냐고.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훈련하는데 목사님들이 10명이 왔는데 제일 숙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숙제를 안 하더라. 그래서 목사님들 가라 그랬대요. 뭐가 안 되니까? 응? 그러니까 숙제가 안 된다는 건 뭐가 안 된다는 거? 응? 아니, 그러니까 저거 훈련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다는 건 뭐가 안 되고 있어 지금? 응? 아니, 전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도 양육받으러 왔는데 그렇게 동문서답을 계속해서 설교 끝날 때까지 지금 어디 정신줄을 저 수리산에다 갖다 놨는지. 숙제를 안 했다는 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빌립 받아보면 숙제가 뭐냐고, 전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고? 영혼 권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과감하게. 정말 공감하죠. 공감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에, 자, 이제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시기에, 어떤 시기에? 아니, 지금 모르드게 이야기할게요. 어느 시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간택하기 전에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그 시기에 준비시켜 놓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넘어졌을 때 준비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연세 있는 분들 정말 죄송해요. 50, 60이 됐는데 아하스웨로 왕이 그런 사람 왕으로 간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아니, 왜요? 그렇게 요즘에 연하 연상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일정한 시기 때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수요일 날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이 3학년짜리 4학년짜리 목사님 얘기 들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가 들린대요. 깜짝 놀라요. 들린대. 너무나 감사. 얘들이 들린대. 목사님 얘기가 들린대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얘들 전부 다 서울대 갈 애들이에요. 네. 기분 나빠요? 네. 어떻게든지 갈 수 있어요. 일단 가는 비결을 알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가는 비결을 알았어요. 목사님 얘기만 잘 들으면 다 갈 수 있어요. 아멘 안 하네. 별로 이게 이쪽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모르드게가 사람의 준비는 누구를 위해서, 모르드게는 사람의 준비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금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유다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왜? 유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일체감으로, 비록 이들이 어디에 와 있지만, 포로로 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준비시켜 놓고 이런 감각을 가지도록 그를 양육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으로? 기도자로 준비시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3시간 기도할 때 우리 여학생 둘, 남학생 둘, 남학생들은 또 이제 이쪽도 둘, 또 이쪽도 있고 막 하고 왔다 갔다 해. 남학생들도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참석하고. 그런데 얘들이 어느 날 기도가 열리는 걸 보겠어요. 청년들은 많이 열리고 있고, 물론 청년들도 와서 계속 졸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졸다가 기도가 열릴 수가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근데 뭐냐면
앉아있는 훈련만 한다는 것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안 되는데 졸면서 앉아있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걸 끝까지 집에 안 가고 지키고 있다는 게 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갑자기 이게 열리게 된다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누가 기도가 열리고 처음부터 에스더가 다 준비되고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처음에 모르드게 한 얘기가,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지금 며칠인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당시의 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 대답을 할 때 다시 모르드게가 콜링하잖아요. 너만 홀로 살아남지 말아라, 이 콜링하잖아요. 너 이 문제 네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 얘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했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 하는 말이 누구에게 들리고 있었어요? 에스더에게 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준비시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왜 준비하는지를 알았던 모르드게,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나. 에스더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의 위기, 그 상황이 뭐냐? 우리 3장 2절에 가서 보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 중심 때문에 사실 이제 위기가 시작되거든요.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 아니 이게 그냥 절을 하면 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누가 일으킨 거예요? 그렇지, 모르드게가 일으킨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드게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다 민족의 위기는 이렇게 모르드게에 의해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걱정할 이유 없다. 무엇에 대해 걱정할 이유 없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 모르드게를 본 하만에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이 하만이. 그러니까 결국 유다 민족까지 죽이기로 하만이 결정해버립니다. 결정해버려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왕의 인장을 빼어 도장을 찍어버리는. 뭐 하도록? 누구를 죽이도록? 유다를 죽이도록. 이게 아하수에로 왕 통치 12년 12월로 정하고 결정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써가지고 온 나라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 말은 이제 모르드게에 의해서 결국 유다 민족 전체는 어떻게 된 거죠? 죽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위기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그때 누구도 왔다고? 아니, 모르드게도 왔다고 얘기했는데 모르드게 먼저 얘기하고 모르드게만 온 게 아니고 또 누구도 왔어요. 아까 이제 다니엘도 왔잖아요. 다니엘도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앞에 누구? 다리오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1년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모르드게가 안다 모른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을 모르드게가 안다, 모른다? 안다.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12년 12월로 정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1규빗이면 45cm, 보니까 22.5m 정도 되더라고요. 나무를 준비합니다. 이미 유다와 모르드게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만에 의해서. 자, 이때 야,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실래요? 11절부터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미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더니 이런 이유를 대고 있다니까. 이런 이유를, 내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 우와,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모르드게에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그를 시켜,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와, 14절을 하는데, 야, 너희들도 다 읽어. 너 뭐하냐, 너희 집. 성경책 안 가져오고. 성경책 가져온 사람. 이런 기적이 있네. 성경을 하니까 다음 주 꼭 가지고 와. 어? 큰일 났네. 여기 성경책. 예. 성경책. 오, 가브리엘. 저 대장님이 문제네. 에? 성경책부터 검사해. 다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 주요. 지금도 또 앞에서는 비몽사몽간이고 눈 뜨고. 자, 14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에게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벼랑으로 가게 된 에스더. 그렇게 누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정말 모르드게 뛰어나다. 예, 그리고 담대하다. 예,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 만약에 그가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미 하만 앞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 절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르드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느냐? 첫째는 공동체를 만들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유다인을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밤낮 3일의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데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 자리로 들어갈 때 이렇게 에스더처럼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나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마음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 기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줄로 믿고,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금식기도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왕이 부르지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갈 게
그 왕후는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법으로. 그러니까 오직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에스더의 믿음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다는 에스더의 기도의 자세라는 게. 그러니까 이미 결론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그 결단을 에스더가 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 기도는 뭐죠? 이 기도의 핵심은 유다민족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감각이 살아나면 좋겠다.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100% 응답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가장 먼저 왕이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왕이 허락 없이 에스더에게 먼저 왕 앞에 나선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금규 끝을 만지게 되고 드디어 왕과 독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이 모든 것들은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를 수용해라, 에스더의 말을 들어라,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말해라,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결국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아니, 그 기도의 응답은 모두 다 이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데? 왕이 해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그런데 못 듣는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는 것 중에 재정에 대한 응답, 치료에 대한 응답, 사람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응답, 비전에 대한 응답, 몇 가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기도가. 그런데 진짜 사람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하면 누가 바꾸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가게 된다는 거죠. 에스더를 받아들이도록 왕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아니, 이 왕이 미쳤지요.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언제 지금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 달라고 얘기할 것도 아닌데,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자기도 계속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왜?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뭘로 이어지느냐? 유다민족 구원으로 이어진다니까요, 이게. 에? 사실은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나라 절반 그럼 메고 다녀? 이고 다녀? 지고 다녀? 지갑에 넣어다 가지고 다녀?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다민족이 구원받는 거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왕의 마음을 열게 하고 에스더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하는데, 에스더의 초청에 그대로 또 수용하는 응답의 내용이 뭐냐? 하만과 잔치자리에 함께 오도록 하거든요. 이건 이제 2번이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누가 따라와요? 왕이 따라오죠, 왕이.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과정 속에 주시는 응답인 거죠. 그런데 이게 완벽한 응답이다, 부분적인 응답이다. 아직은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진행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번 초청하고, 그 다음에 그때서야 지금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놓고 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잖아요? 하만과 함께 그 자리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물은다면 그때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2번째, 내 정대로, 이게 이제 7장 3절에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이때서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니, 왕이 허락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거잖아요. 에? 우리 민족이 도륙 땅에 멸망하게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그때서야 왕 앞에 얘기합니다. 누가 심중에 이런 계획을 품은 자가 누가 있느냐고 얘기하죠. 이 악한 누구? 하만이니이다. 끝난 거죠. 여기에서 끝나버린 거죠. 예. 결국 자, 이 기도는 에스더를 위한 기도이다, 모르드게를 위한 기도이다, 유다를 위한 기도이다. 할렐루야. 이 유다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페르시아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응답이다. 모르드게를 달게 한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아버리게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누가 달리게 돼요? 하만이 달리게 되는. 와, 어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만의 집, 8장 가니까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가 그 왕 앞에서 나서게 되는데 그 집을 또 관리하게 되고, 우와, 그리고 모르드게의 리더십을 있는 대로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 지금 누가 죽어야 되는데, 모르드게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죽고, 하만이 죽고, 누가 살아나고, 모르드게 살아나고,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인장을 빼어서 유다인으로 질멸하려고 하는, 꾀하는 그 쓴 조서를 완전히 처리하도록 여기까지 가버리는 이 응답을 이 에스더가 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나타났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다시, 왕이 물론 다리왕을 통해서 알기는 아나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왕이 전부 다 누가 원하는 대로,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결국 이것은 보혜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미 왕에게 임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누구의 기도로? 에스더의 기도로. 그리고 그렇게 에스더를 양육하고 여기까지 세운 이 모르드게의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을 준비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어져서 사람을 통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불임절 절기를 만들어 그날에는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수산성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조서가 내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 응답이 저 어디에 있는 왕궁의 수상궁에서 왕으로 있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그를 어디로 보냈다? 왕궁으로 보냈다. 이 일을 위해서 고국에 있는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보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왕궁에 보내었다. 그리고 왕궁의 모든 사람들의 리더십을 세웠다. 자,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이 감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대전에 성심당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작년에 파리바게뜨 맞아요? 파리바게뜨? 뭐라고? 파리바게뜨. 하여튼 그렇다고. 거기 매출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만 나오셨더라고. 근데 대전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본점까지 가봤거든요. 본점은 너무나 허스름하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자기 영역 가운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얘기해. 장사로 가게. 지금부터 장사하면 돼. 동대문에 가서 장사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 안 되는 거 하지 마. 그냥 딱 내려놔. 저기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보석 장사나 해. 목사님 알려줄 테니까. 이게 진짜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중요한 건 엄마 아빠들이 문제예요. 공부 안 하면 애들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다 서울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자로 사람을 세우며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